10월 우리 12일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부터 살전 강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위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여기가 다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이 아덴하고 고린도 이쪽을 이제 아가야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요 드로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빌립보 들어갔다가 네아폴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 아마 항구가 아비볼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빌립보 들어가고 네아폴리에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의 핵심 배웠죠. 그죠? 갈라디아는 이쪽 부분에 있는데 지금 표시가 지금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가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말 믿음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에 대한 로마서를 지나서 갈라디아에서 아들을 배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옛사람 배우시고, 새사람 배우시고, 새생활 배우시고, 전신갑주 배우시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나와요. 빛, 종 이렇게 나온다고. 종에 대한 얘기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지 아주 절묘하게 나오죠. 거기에. 그런데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뭔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여기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갖는 그 믿음, 그죠? 그것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차 제가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견딤 나오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나오죠. 그래서 환난이 들어가면 이 뒷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데 견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환난이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환난이나 이런 고난이나, 그죠? 능력과 모욕, 이런 것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이제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 그런데 그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그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막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능욕하고 그러면 이게 속에서 기쁨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네 이러면서 야 너 고맙다 야 너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거야. 야 이런 게 야 드문데 저 사람 참 고맙다. 네 인생은 끝났지만 참 고맙긴 하다 막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뭐를 좀 이제 아실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가를 한눈에 다 보여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쫙 성장해 하는 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고 있는 게 월요일 날 이 본문의 말 1장에 그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순서를 화살표를 다 해가지고
이게 연결시켜 버리면 여기서 신앙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에베소 기억하죠?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그렇죠? 그거 우리가 그렸었잖아요. 예, 그거의 폼에 딱 맞게 여기서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지가 이 월요일 본문에서는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보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빌립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거기서 막 소요 사건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소동,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막 몸 피하면서 이제 바울만 몸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내버려 두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를 같이 전도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것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되어 가는데, 자, 봐봐요. 이제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선택하셨죠. 그죠?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이 앞에 결과부터 딱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양육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져서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 그죠? 믿음 그럼 헷갈려. 말씀의 역사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 말씀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은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얘기다. 근데 여러분들이 와,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밖에 오고 난 다음부터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모든 게 다 역사죠. 그죠? 뭐 병원에 갔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쵸? 네. 암에 걸렸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왜 내가 이거를 기억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에 받을 때도요,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요? 말로만 받지 않고요. 아, 복음을 말로만 받을 수도 있구나. 그죠?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냥 입으로 다 따라하긴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거는 복음이 말로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복음을 딱 가르쳐 주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울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이렇게 애시당초 복음이 들어갈 때부터 이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어갔던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십자가 캠프를 할 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애들마다, 교사마다, 선생님들마다, 교육자들마다 반응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어떤 분은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거기서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밭이 어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죠. 마음밭.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죠? 정말 그 마음이 복음을 그냥 의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막 일어났던 그런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빌립보 성도, 마게도냐, 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기가 막힌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이따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다음에 말씀을 쭉쭉 빨아당겨, 안 빨아당겨요? 빨아당기겠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끝내주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바로 사랑을 드디어 깨달게 되면 이 사람 예수를 아는 거야.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잖아. 어때요? 괜찮죠?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까지. 여기 인내 나와요, 안 나와요? 인내 나오죠. 견딤, 오래 참음, 그 기차에서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죠. 인내 나오죠. 인내는 왜 생겼어? 뭐가 들어가야 인내가 만들어져요? 고난, 핍박.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너무 마음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졌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믿음의 성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교회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요. 너무나 이게 시간이 짧은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성장은 겁나게 막 성장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환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믿음의 지름길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고난이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요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미적 해야 되는데 근데 고난이 들어가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아마 제 생각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계속 커 나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택하셨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쳐들어가야 되겠죠?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복음 들고 가죠? 그래서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 그리고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거는 이들의 마음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강력하게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복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역자들의 섬김이죠.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사역자 보내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으니까.
그죠? 복음 딱 전해주고 가는 게 아니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정말 사역자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겠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요? 환난 가운데. 환난 나오죠.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거 봐. 환난인데 성령의 기쁨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견고해요, 견고하지 않아요? 견고하죠. 평강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죠. 이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도 본받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본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에 빌립보서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옥에 갇혔거든요. 겁나게 많이 맞았죠.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걸 그대로 본을 받아가지고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나오죠. 본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 본이 됐으니까 그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본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늦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완전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잘 컸죠? 신앙 괜찮죠? 와, 나 놀랬어요. 이게 점점 여러분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로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점차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에베소 신앙은 전신갑주로 지금 입어서 새 세상을 시작된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새 생활 에베소서. 그죠? 빌립보는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는구나. 그죠? 빌립보서 예수의 마음. 그래서 드디어 뭐가 발견돼? 표대, 부름의 상. 내 인생의 표대를 발견한 사람 빌립보 성도들.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잘 견뎌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근데 여기에서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들하고 좀 똑같아요. 좋은 밭이죠. 그런데 이놈은 베레아를 베레버렸어. 베레아를 누가 가져갔어? 김기동 귀신론. 야, 귀신 사역하는 사람이 그래? 날마다 말씀 상고하는 사람들 걸 가져가면 되냐? 안 맞냐 이게? 맞아 이게? 베레아가? 안 맞죠? 그렇게 좋은 건 다 갖다 씁니까 이단들이 아주 그냥. 베레아가 얼마나 진짜 좋은 건데 베레버렸시오. 베레아
배려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부드러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한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인가 17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됐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으니까 자, 이제 소문을 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를 만났을 때, 종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있었구나. 그죠? 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각처에 소문난 사람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대박이죠? 야,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과거에 그런 모습을 있다가 열심히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수영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집에 방 청소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방송국 연락해 하진이 방 치우다 제보해 어떻게 방만 치우 어떻게 이런 일인데 세상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각처의 믿음의 본이 되어져요? 대박이죠? 어떻게 3번 나와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떻게 이런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냐면 자 창세전에 택하셨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랑받는 있죠. 여기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를 사랑받는다 그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 요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우상 숨기다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뭐 받고 있는 거야? 사랑받고 있는 거야. 오늘 채빈이가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니? 너 사랑받고 있구나? 그치? 그거예요. 모습만 보면 알고요. 여러분들 와서 준비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자세만 봐도 알아요.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네. 그래서 뭐 집사하고 이런 거 사랑받는 게 아니다. 자, 그럼 봐봐.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아니죠. 사랑받아요.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자라게 하셔요.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시죠? 이게 뭐예요? 훈련과 양육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죠. 사랑받았다는 것은 뭐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그게 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쑥쑥 커서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랑을 주면서 살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노하심.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 이게 나오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도, 지도자,
바울, 실로아나 팀은 예수의 종이죠.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건 밭이죠. 택한 자들이 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말씀 사랑의 수고죠. 이 종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했다는 뜻이죠. 그 성령의 역사와 그 기쁨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이 들어가서 핍박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똑같이 핍박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훈련과 실제입니다. 그렇게 훈련과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주님도 핍박 받으셨죠. 그리고 사도들도 핍박 받았죠. 똑같이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 받으면 본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처로 다 퍼졌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말씀 성장, 말씀의 의인 사랑, 그리고 환난 중에 오래 참음. 요런 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받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죠. 자, 어때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 요 본문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요렇게 믿음은 요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를 봤냐면 이걸 본 거예요. 뭐냐면 이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걸 보니까 봐라. 시, 그지? 시, 그 다음에 일꾼, 그 다음에 밭, 그 다음에 기후. 여러분 날씨 좋아야 되죠? 이 기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네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믿음의 성장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제 같이 나오긴 하지만 시하고 일꾼하고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 좋아야 되죠. 생명력 있어야 되죠. 자꾸 예배 드리면서 간증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간증 집회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건 시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 그죠?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종, 그리고 그 종에게 해석해 준 그 말씀. 그게 생명의 시란 말이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로 뚜껑을 열어준 사람. 그죠? 자, 디모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바울은 맞죠? 실로아노 맞죠? 신라 맞죠?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바울 같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디모데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는 에바브로 디도 같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에바브라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돼요. 지금 신학교가 이렇게 많아서 목사들이 쏟아져 내려가죠. 그러니까 다 목사인 줄 알죠? 예나 지금이나 기준은 동일해요. 성경의 기준은 결단코 바뀌는 법이 없어요. 바울이 목회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정도는 있지만 같은 폼과 같은 프레임과 그리고 정확한 그 해석,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받은 말씀이 있지만 그 받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고 한국교회 전통이 만들어낸 신앙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려면 먼저 시, 그 다음에 뭐예요? 일꾼, 그 다음 뭐예요? 밭 좋아야 되겠죠. 그죠? 밭이 도와야 되겠죠. 오늘날 성도들은 대마 같아요? 아니에요? 다 대마 같은 사람들. 겁나게 많죠. 그죠? 톤 좋지요? 톤 좋잖아. 또 신앙도 안 버리고. 그지? 쾌락도 좋고, 죄 짓는 것도 좋고, 또 신앙도 안 버리고. 그죠? 그게 오늘날의 밭이라. 그죠? 이 많은 가운데 보석이 어때요? 숨어져 있을까요? 보석 숨어져 있을까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보석의 수는 많아요? 극히 적어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문이죠. 좁은 문을 얼마나 들어간대요? 극히 적으니라.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보석 같은 성도들은 많아요? 극히 적어요? 극히 적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믿는 자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세고 셌어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넓은 문이니까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예배 목숨 걸자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넓은 문. 알겠죠?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고 편안한 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좁은 길은 극히 적어요. 그럼 보석이 있겠죠.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좁은 문이에요? 아니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밭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하면 이걸 딱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오로지 목표가 말씀으로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 말씀을 계속 막 정신 차리라고요. 말씀 들라고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잘 안 보내주세요. 그냥 여기 오는 것도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설교 듣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서 본인이 스스로 살려달라고 손 내민 사람들이지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보석들만 올 수밖에 없지. 내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뭐 부흥됐다가 금방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불확실하죠. 지금 코로나 있으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온대. 3분의 2가. 아니 교회를 왜 오라는데 안 와? 근데 3분의 2가 안 온대. 안수 집사도 안 나타났대. 어제 노예 갔더니 목사님, 노회장님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와, 11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올 줄 아는데 안 온대요. 그러니까 몰라본 거죠. 안 온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응? 누가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천복원 집사 떨어질 것 같아? 웃기지? 웃음만 나온다. 그냥 웃고 말지요. 어떻게 여기 정미아 떨어질 것 같아? 정미아 어디 갔니?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지? 누가 떨어질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너 어제 그랬어요. 라윤경 권사님 있는데 우리 정유성이 우리 지혜집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신선미 집사 떨어질 것 같아?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죠? 꿈도 못 꾸겠죠?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얼마나 튼튼하게 뿌리가 지금 계속 내려져 가고 있는지. 이 교회에 내려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겠어요? 밭 좋아야 되겠죠. 기후라는 건 뭐냐면 환경인데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공급해줘요. 절하고 위험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절하고 넘어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끊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고, 드디어 우리 뭐를 깨달은, 사랑이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죠. 그 어마어마한 주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드디어. 이건 여러분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거는 잔치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알아들어야지. 알겠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말씀의 실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요 네 가지가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니 팥 좋죠, 일꾼 충성되죠, 씨는 정확하죠, 기후는 딱 들어맞죠. 그러면 열매 맺어 안 맞아요?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꾼 한번 뒤져볼 겁니다. 일꾼. 자, 씨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랑. 이렇게 씨 굉장히 좋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꾼이 이제 뒤지는 거예요. 일꾼. 자, 일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볼게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 헛되지 않은 줄이 여기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키워드 같은. 자, 헛된이라는 단어 아시죠? 케노스, 공허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잖아. 유익됐잖아. 누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사역자들, 일꾼들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으니까 이 일꾼들 제대로 된 일꾼들이었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일꾼이라면 말씀 사역을 해도 유익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A, B로 모델을 나눕니다. 그래서 줄이 빨간색 줄을 따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줄을 한번 따라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A 열매는 열매를 맺는 거죠. 빨간색 줄입니다. B는 헛된 복음이죠. 이거는 파란색 복음을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빨간색 복음을 한번 일꾼들 따라가 볼까요? 자, 헛되지 않은 것, 유익된 것,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렇게 성장시켰던 일꾼들 볼까요? 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이런 사도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고난과 능력을 당해요.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은 십자가 틀죠. 왜? 고난 당하니까 야 할래 그냥 받아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에 할 때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죠? 빌립보서 할 때 이미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갈라디아 할 때 배웠나요? 저들은 환난을 피하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도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받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이 진짜 일꾼들은 복음 때문에 십자가만을 전하기 때문에 할례 같은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받아? 유대인들한테 고난과 능력을 받아. 이 빌립보스에 있었던 능력인데 아시죠? 점치는 소녀 쫓아내가지고 해가지고 막 모함해가지고 우리 로마인들이 무슨 우리 뭐 받지도 못하는 것을 뭐 전한다 막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뭔도 모르고 이 사람 받아가지고 옷 뺏겨가지고 겁나게 많이 때리는데 정말로 많이 때렸어요. 많이 맞은 후 이렇게 돼 사도행전에.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찬양하죠?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죠? 자, 평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간수장이 자기를 잠깐 우리가 여기 있어 해가지고 간수장이 그때 전도해가지고 그 집안 다 세례받고 그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가 그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간수장이 얘기를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있는 여인들 그 집안에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나가려니까 저 사람 내보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를 때렸어? 네 지휘관이 와서 직접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될 것이야. 그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소리 듣고 그냥 놀래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딱 나갔잖아요. 알겠죠? 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런 가운데. 어때요? 이런 고난 가운데 그 다음에 만났던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참 너무너무 위로가 됐겠죠? 사역자들에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빨간 줄 또 봐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래요. 자,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은 뭐냐면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키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입증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증된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뭐를 맡겨줘요? 위탁해요? 복음을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돌아다녀라 라고 할 때는 입증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돌아다녀라 그러면 저도 아마 입증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네가 하체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옛날 내가 기억해요. 그래서 책 나올 때 네가 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돌아다닐까 봐 내가 겁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증이 된 사역자들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이미 시험해서 됐어 테스트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당금질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옳게 여기심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면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당연히 열매가 맺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사역자들의 마음을 감찰해요. 그러니 다른 동기로 일하거나 자기의 탐심으로 일하거나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웃기고 있어요. 벌써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거 속여진다고 속여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종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말씀을 틀어야 되고 타협을 하고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비틀고 내 편 만들고 그죠? 마술사짓 하고 엉뚱한 말씀 얘기하고 그죠? 지 생각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편 만들겠지? 그런 데만 신방 다니고 여자 전도사들 주로 하는 짓들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미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허락을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벌써 그 마음이 다 어떤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거를 누가 증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증언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어야 된다고. 사역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증인으로
증인이 되시도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에도 부끄러운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그 속에 그 속에 있는 그 티 같은 옥의 티 같은 거, 죽은 파리 하나 떨어진 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지금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이 정직하지 않고 이게 조금 옥의 티가 이게 묻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구나, 사역자는 이거구나. 그래서 양심에 요만큼에도 부끄럼 없이 살자가 아니보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알겠어요? 이 얼마나 진짜 나를 바로잡는 말씀인지 몰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 흠이 있는 부분들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막 이런 것들, 이거 마음 감찰하시네. 바로 딱 걸리는 거지. 말씀에 그냥 딱 걸리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세팅. 정확히 세팅. 다시. 알았다고 얘기하면 예수의 마음 알고 뭐 사랑 알면 다 될 것 같지?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세팅 딱. 하나님이 증언하셔야 돼. 자, 그런 사역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여야지, 그리스도의 종이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사람이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이어야지. 사도로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위는 압박하고요, 막 힘을 더하고요, 막 이렇게 막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나 주장하지 않나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목적이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는지 자기에게 목적이 있는지가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동국 목사를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재밌죠? 이동국 목사는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위가 세워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여기서 두 가지 증인이 나와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증인하면서 보세요. 이동보 목사는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런 거 하나 없이 그죠? 예. 막 맨발 벗고 다니는데 막. 여러분이 아시죠? 사도들도 똑같이 권위를 주장. 무슨 권위야? 지금 유머가 돼가지고 자녀를 기름처럼 그렇게 유순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성장시킬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무슨 권위야? 권위는 예수의 종은 예수님처럼 오로지 섬기는 거죠. 목숨 나와야 한나 여기? 목숨 나올걸요 아마? 그죠? 목숨도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길을 원한다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당연히 이 길 가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거 이제 예수님이 커지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아주 친절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전 먹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 먹이는데 전 먹는 깐난에게 나를 섬기거라, 내 권위를 인정하거라. 좀 말이 안 되죠. 애한테. 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예수를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렇게 돼요.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밤낮으로 여기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러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인 거죠. 그죠? 자, 이게 헛되지 않는 사역이에요. 요렇게 해야만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러면 파란 줄 헛된 사역 해봐. 그거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걸? 아무런 유익이 없어. 한번 해봐. 자, 따라가 봐봐. 파란 줄.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간사함이 뭔지 알죠? 속이는 거잖아요. 꽤 아주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목적은 누구의 유익인 거야? 자기 자신의 유익인 거지. 그걸 몰라? 어? 그래, 성도들은 미련해서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부정이 뭔지 알아요? 불순한 동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불순한 동기가 깔려 있다고. 속임수, 당연히 속임수.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할 거야? 반드시 여러분을 기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있죠? 100% 탈쓴 사람입니다. 이동보 목사 말은 좀 기분이 나쁘지? 그치? 똑바로 믿으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11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치? 거래처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많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응? 네 돈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냐? 어? 네 헌금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 나 예수님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 내 돈으로도 충분히 나 목회할 수 있어. 내 통장에 얼마인 줄 알아? 얼마 있다고 그랬어 내가? 그렇지. 이제 3조에서 5조로 올라가야 돼. 이자 붙었어. 말씀이 더 쌓였기 때문에. 사람 기쁘게 하면은 100%예요. 이거는. 아첨하는 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첨. 이게 뭐냐면 탈이죠. 탈. 탈이 뭔지 알아요? 여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아첨이 뭐예요? 탐심의 탈. 그러니까 가면이니까 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자꾸 말을 아첨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탐심의 탈을 이렇게 쓴 거야. 그 말 자체가. 왜 목적은 뭐야? 네 거 빼먹으려는 게 목적이라고. 요걸 뭐래요? 늑대라고 그러죠. 늑대. 사람들 막 이렇게 해주고 그냥 막 이렇게 당신 최고라 그러고.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 사역이 중요한 거고 내가 유익이 있는 거, 그렇죠? 돈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잖아요. 그죠? 직업 따라 사람 차별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차별할 게 별로 없어, 그치? 예. 다 똑같아. 다 사경을 헤매다가 와가지고 다 똑같아. 예. 그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 아니 이 어려운 교회인데, 아니 교회가 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도 좀 오고 좀, 그래 저도 좀 섬김을 좀 받고 좀,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만 옵니까? 그랬더니 그 복도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린스트라우스에서. 그때 주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그런 사람 오면 너한테 고맙다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오면 네 평생 친구 되냐?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빠이빠이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인생 망가진 사람들, 그죠? 예, 제 인생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극상품의 열매를 만드는 게 그게 제 사명이라.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밑바닥을 찍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살아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말씀께 얼마나 감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그죠? 서로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 보세요. 야, 간사, 부정, 속임수, 아첨, 탈수고요. 사람 기쁘게 하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또 구하고요. 자기 권위 주장하고요. 결국은 자기 권위 주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뭐요? 패 끼치고 짐을 지우고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이런 라인이 여러분의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라인이 여러분의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생이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씨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요 정말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요 진짜 사람을 진짜 완전하게 만드시는구나. 사역자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완전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돼? 완전하게 되는 거야. 흠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본문에 이 사람들은 탈순종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인지, 자, 이 한마디로 이제 표현이 되죠?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요. 나오죠? 우리가 너희에게 향하여 거룩하고 옳게 행하고 흠이 없이 행한 것을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벌써 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니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도 세우셨구나 이렇게 알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역자들 거룩 일평생 반드시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의 항상 옳은 것들을 적법하게 법에 정당하게 적법하게 행동해야 돼. 의 그리고 뭐야? 비난할 것이 없어야 돼. 사람들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빛, 사랑, 그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보고 찔려요 안 찔려요 우리 사역자들? 응?
찔려요, 안 찔려요? 이런 걸 보고 마음이 아파야 된다니까? 이런 걸 보고 내 마음이 정직하게 탄로가 나야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간사함이, 내 안에 부정함이, 이런 거 묻어두고 이런 탈들을 쓰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알고 내 마음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옳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찔러주니, 이걸 보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지. 전 이거 찔리던데요. 와, 사랑을 깨달았는데 와, 또 나오네. 또 나와, 또. 와, 또 이거 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나와서 또 지금 나를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진짜 오유 들킨 것처럼요. 그러나 감사했어요. 그 다시 세팅입니다. 그리고 주님, 일평생에 제가 이런 사역자로 언제. 그 내가 6시에 여기 와가지고요. 오전에 기도했는데 6시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 우리 외할머니 우상 숭배했던 거 다시 회개, 우리 어머니 죄 지은 거, 친어머니 죄 지은 거 회개. 내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냐면 엄마가 3명이야. 엄마가 이거 다 회개 다 끊어져 저주가 다 끊어져. 이렇게. 그렇게 내가 다시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정말. 정말 이 속이 정말 청정지역이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공격당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저주야 끊겨라, 저주야 끊겨라,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오늘.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지독하게 싸우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독하게 싸우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꾀에 넘어가면 이 자기의 간사함에 넘어가고 자기의 부정에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그런 고백했네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구중궁궐에서 산들 무슨 재미가 있으며 산의 진미를 먹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음악도 좋지? 음악에 나온 그 성령은 쭉 임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여 채우시고, 이 맛이로구나, 이게 최고의 맛이로구나, 이게 내 기쁨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그 인생이 뭐 탐심의 탈? 간사? 아첨?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네가 그걸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궁궐에서 산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곤고한 인생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는 삶을 사역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 인증이 되는 거죠. 그죠? 사도들이 먼저 믿었던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진짜 확실한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이렇게 나와요. 자, 각설탕만 기억하지 마시고, 각 사람이 겁나게 중요한, 사역자들에게는 각 사람.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자가 자기가 먼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사역자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각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게 원리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온전해요? 누가? 사역자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성경의 얘기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자, 권면, 위로, 경계. 경계는 이제 증언했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알겠어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사역자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거하는 거라고. 설교하는 거라고. 각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역자를 바라볼 때 마치 누구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역자를 볼 때. 하나님을 방불하겠죠. 그리스도를 방불하겠죠.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마치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해.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았죠? 여러분, 사도들 사역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역했던 거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사도들이니까. 누가 사역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니까. 마치 하나님을 방불하고요.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듯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면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요게 요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근데 말이야, 지도자가 완전히 이거 지도자가 성도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성도들은 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냐? 그런 얘기 안 해도 당신이 예수님 같으면 당신의 말을 예수님 말처럼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먼저. 그래서 사역자 훈련 시켜놓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교회는 그럼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역자가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역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한 거를 모르는 거죠. 왜? 사회가 인정을 해줘. 공인을 해줬잖아요. 신학교 졸업했어. 목사 안수 받았어. 목사네.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비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7년 만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7년 만에 아는 거죠. 그래서 잔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바. 근데 왜 이렇게 사역해요? 왜 권면하고 왜 그래요? 여기 나오죠.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합당하지가 않는데 성도들에게 합당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귀의 유혹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전국이 각권. 그때부터 사역 시작이.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사역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 계속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우리를 비난할 것이 없는,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어린이건 어르신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내 인격이 바뀌고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흠잡을 데 없는 어르신이 되고 흠잡을 데 없는 다음 세대가 되고 흠잡을 데 없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만 들어오면 이렇게 다 만들어버려.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세상에 소금에 맛이 나겠죠. 세상에 빛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어딜 가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냐? 통과. 교회 다니세요? 안수 집사님이 통과. 목사님이세요? 통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 말. 당연하죠.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그 속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럼 하나님 말이지.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가르쳤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입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온통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진리가. 그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누가 하는 얘기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로 채워 말씀으로 풀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말씀이 이때 역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믿은 말씀이 너희를 위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사 에르게니아 역사하는 거죠. 역사 막 활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막 아욱사 나오고 성장해 가지고요 막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그냥 막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또 믿음이 더 커지겠지. 또 말씀이 진짜 일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 믿음은 더 커지고. 그죠?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순종이 중요한 거고 첫 믿음이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첫 순종한 게 굴러가가지고 조금 더 커진단 말이야. 그게 또 한 번 굴러가면 더 커져. 그게 한 번 굴러가면 더 커지고 그래서 확신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래서 돈을 아무리 벌게 해주셔도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이웃들을 위해 쓰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자꾸 고난이 나와요.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이죠.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가요 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잡겠다고 그러고 막 야손 알죠? 야손을 막 가둬놓고요 야손 나중에 풀 때 보석금 내고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갔나요? 베레아로 갔나요? 데살로니가에서 갈 때 내가 적어놨는데 자, 내가 이 첫 장에다 적어놨네. 자, 어떻게 이런 예에다가
여기 보면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냐? 화요일 부문에 있나요? 어떻게 나보다 쓴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네. 화요일 부문 여기 있어요? 네, 내가 써놨죠 이게. 어디야? 여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얘네들 때문에 유대인 소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베레아로 먼저 갑니다. 이때 여기에서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모데하고 실론을 남겨둬 여기서. 그리고 바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애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가죠. 근데 이 베레아에서 디모데하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철학의 도시잖아. 그래서 아레오바고의 그 관리 디오누시오, 그죠? 다마리라라고 하는 여인,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기서 만나죠. 이때 디모데하고 같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편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이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서 말씀이 역사에서 믿음의 열매가. 자,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 봅시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 선지자들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지하고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에요. 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갖고 있는 종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야, 저거 아주 위험한 사람인데, 너만 말씀 보냐, 이런 거. 그죠? 회개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봐봐.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빛이죠?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럼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죠. 종처럼 살아라. 죽을 때까지. 너를 철저하게 미워해.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 사랑해. 그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돼. 그죠? 이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죽어.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모른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빛으로 살겠어요? 벌써 저거 이거 뭐야? 이게 벌써 남 비판하고 이게 벌써 뭐예요? 이게 벌써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돼. 진짜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적이 돼. 그리고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 것들. 그죠? 네. 제가 저쪽에서 파워하우스 하다가 누가 이렇게 신고해가지고요. 제가 모태 깨졌잖아, 그쪽 지역을. 목사님. 제가 노예에서 내가 면직을 당했대. 나 지금 어제 노예 갔다 왔다. 저 부산에서 목사라니까 사람이.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잘 배우고 있다가 그때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분들도 무서워가지고. 죄를 항상 채우며. 자, 이 사람들의 운명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 다시 교회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평생 평생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계속 따라다닌대요. 그 방해한 사람 있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성장해서 말씀의 깊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환난을 당하실 때 바로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또 책 나오면 또 뭐라고 시비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겠죠. 응?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말씀, 너희의 마음, 또 주님의 역사, 그죠? 이런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게 온전하게 지금 다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영광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에베소서에 얘기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단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할 때도 프레임 3가지가 딱 맞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건 성경 전체가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네? 어디 다른 프로그램을 해요? 성경 놔두고.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엉뚱한 짓을 합니까? 성도들 머리는 텅텅 비었다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근데 어디 집사님네 상담하면서 가나온 인자한테 뜻이 뭐예요? 그 나에게 대해서 뭐 얘기하는 목사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분한테 가서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오시라 그랬거든 내가. 가나온 인자한테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교훈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자, 자유인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중직하고 있더라고요. 오병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4가지 가서 물어보라고. 그 여기서 제가 해석해 준 거하고 가서 비교해 보라고. 이거 입에서 얘기하면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죠? 누구든지 오세요. 당신이 위험한 사람인지 내가 위험한 사람인지. 7년 만에 예수를 모르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게 7년 만에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게 7년 만에 밝혀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뭐야? 얘기해봐. 그거를 에베소서 하면서 알았어요. 표대를요,
표대를 빌립보서 하면서 알았다니까. 바울의 표대를. 바울이 부르심의 상이 뭔지를 빌립보 하면서 이번에 7년 만에 알았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평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그리스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빠져 죽어요. 성경 잘못 봤다간 죽는다고. 거기서 성경 잘못 보고 사사로이 풀었다간 죽는다고. 성경 가지고는 장난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웬만하면 스승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내가 훈련받은 제자라는 것을 그걸 자기 자신이 자의식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그거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주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거부터 만나고.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거룩, 의,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설교할 때도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알아들으시고 우리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훈련받아서, 신학교육은 받았으니 이제부터 예수님께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교육만 하고 목회하지 말고 신학교육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정말 제대로 훈련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풍성한 성도들의 그 알맹이 내면, 그죠? 찌르면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내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